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이제 이 마지막 고난주간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많은 환영도 있었지만 그 환영의 분위기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환영의 분위기를 막 내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 이런 내 틀, 이런 것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어대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구조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 정권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확실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승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공격, 그들의 계획, 계략, 여기에 어떻게 맞서서 그들의 계략을 피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잘 살아날 것인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은 잘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래서 목적이 다른 싸움을 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를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죽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죽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 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잘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삶의 마무리를 잘 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단순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자마자 벼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든 인간적인 계략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 공세로,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작전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시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공경에 빠뜨릴 것인가, 그렇게 계략을 짜서 다가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묘수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군정에 고발하기 딱 좋습니다. 바로 로마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잡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머리로 짜내었을 때에도 참 기가 막힌 질문을 이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대답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힌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온갖 지혜로 어려운 질문들을 여러 가지 많이 던졌지만 예수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셔서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셔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다 버리셨습니다. 정말 단순히 핵심 진리만을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몬,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지극히 예수님에게는 마땅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신성 모독의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기들의 기준에는 정말 명백한 살인, 명백한 사형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26장 63절에 65절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너희가 볼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이 신성모독을 들었느냐,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는데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옳거니 하면서 그것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명확할수록 우리를 향한 핍박은 더 거세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명백하게 고백할 때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사단의 배후에 있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잘하면 세상이 좋아하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백히 주를 따를수록, 주를 고백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믿음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의 핍박, 공격의 위협을 느껴서 내가 타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독교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세상을 설득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할 때 복음이 너무너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논쟁거리로 삼아서 논쟁만 하지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인터넷에도 이런 목사님과 저런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막 벌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저들이 굴복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순전한 복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저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전도가 복음, 순전한 복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믿음으로 서서 확실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저 생각들을 잘 설명해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약함으로 승리하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한문철 TV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갑자기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좌회전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호를 보고 급하게 자기가 좌회전하고 싶어서 추월해서 좌회전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운전자가 깜짝 놀라서 경적을 막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호를 지나고 가니까 이 오토바이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적 울렸다고. 그래 와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차 운전자도 좀 이제 한가닥 하는 분이신지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실갱이를 벌이는데,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이제 주먹 다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CCTV 있는 거 보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러면서 막 얼굴로 먼저 얼굴도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 차 운전자가 이렇게 막 좀 참고 있다가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차 운전자가 발차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얼굴에 정통으로 딱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충격이 되게 컸는지 그 다음부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발차기하는 실력을 보고 다들 사람들이 저 실력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우슈라는 중국 무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도 보니까 거리를 딱 재더니 발이 바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얼굴에 정통으로 딱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좀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를 보고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얼굴 맞은 사람이 전치 8주가 나왔는데 치료비를 이렇게 내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걸어가지고 600만 원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큰 돈 아닙니까? 조금 그러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참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정당방위라 아니냐 그랬더니 정당방위는 막고 있어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막 깐죽거려서 먼저 때리는데도 이게 뭔가 대응을 못하고, 대응해서 한 방 때리면 쌍방 폭행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참기 어렵다. 무술 좀 잘하는 사람이 더 참기 어렵다. 그것입니다. 깐족거리면 그냥 내가 한 방 때려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데 저기 저 깐족거리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데 저기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참기 어려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최종적으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래도 혈기 때문에 칼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저항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야단치셨습니다.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천사들 정말 12군데라도 동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무력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에도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힘을 내려놓고 무기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습니까? 내가 말빨이 좋다고 내 저 사람 한번 말로서 한번 확 죽여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막 가서 뭐 위협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면 그것이 바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쟤를 한 방 먹였구나 생각하면서 통쾌해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는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온전히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총칼을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짐 엘리엇은 총을 가져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공격하는 순간에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창을 맞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선교의 불씨를 지펴서 선교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복음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승리의 비결은 약함으로 이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주님은 강해지시고 거기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는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되는 순간 인격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모독적으로 혹독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해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기분 나쁠까? 얼마나. 마태복음 26장 6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얼굴 때리고 침뱉고 손바닥 때리고 그리스도야 반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해봐라.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도 로마 군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이 옷 입혔다 저 옷 입혔다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때리고 그렇게 정말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1절에 46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43절 같이 읽을까요? 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 이런 수많은 모욕 또 조롱 이것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자존심을 상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친히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나는 늘 저 사람한테 부당하게 대우받아,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저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을 자꾸 양보 못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욕심이 많구나, 저 자리 지키려고 저렇게, 조금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시기심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등등의 여러 부류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 참 보면 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너 왜 내한테 그렇게 대우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지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지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핵심 복음을 들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시고 약해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고난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묵상하시고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 안에서 더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